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500년의 약속, 겸손을 입고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완전히 이루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문제를 단박에 뒤집는 방식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너무 화끈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즉시 낫기를 원했고, 힘들면 빨리 회복되기를 원했고, 막힌 담이 있으면 단박에 뚫리기를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하실 때 급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은 500년을 건너온 그 약속, 이 약속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아마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재건 중이었습니다. 외세의 압박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로부터 약 500년이 흐릅니다. 정확히는 550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나라도 바뀝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바뀌는 그 동안에 백성들의 기다림은, 그들의 마음은 점점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아직도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들의 하나둘 늘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시온의 딸들아 이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플레로테라고 합니다. 플레로테. 이 단어는 단순히 예언이 적중됐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어있던 그릇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실체로 도래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거룩한 선언 아닙니까? 500년을 기다린 그 약속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것도 나귀로 타고 내려오시는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들의 시간과 전혀 다르게 오십니다. 정확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50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 하나도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분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시간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더디고 늦습니까?
근데 그 질문 뒤에는 은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지. 그 두려움 속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봄에 씨앗이 겨울 내내 땅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봄이 되면 일제히 싹을 툭 하고 내밀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신뢰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500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셨어요. 겸손. 이스라엘은 왕을 기다립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린 왕은 분명했습니다. 500년을 기다린 만큼 그들의 기대치는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릴 왕, 힘으로 질서를 뒤집어 버릴 왕,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승리하는 왕을 그렸을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가 억눌린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 강하고 힘센 왕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로마 군사의 행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나 황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갑옷 입은 그 병사들을 앞에 쭉 서고 전투마들이 그 뒤를 따르고 깃발과 함성 소리가 그 성 안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힘의 과시 아닙니까? 지배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올 때도 최소한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전쟁의 말이 아니라 평화의 짐승을 타고 오셨어요. 크게 등장하지 않았고 조용히 오셨어요. 마치 소리 없는 비가 스며들듯이 봄이 겨울을 바꾸듯이 계절을 바꾸듯이 조용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농부들과 서민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전쟁과는 무관합니다. 위험과는 거리가 먼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 스가랴 예언서에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러분, 겸손은 그분의 방식이에요. 낮음은 그분의 진짜 왕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왜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시는가? 왜 화려하게 오지 않고, 왜 힘과 권력을 보여주지 않고 이토록 조용하게 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눌러버리면 겉은 바뀔 수 있지만 겸손은 우리의 중심을 바꿔버립니다. 칼은 손과 발을 묶어버릴 수 있지만 사랑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적 구조보다
내면의 마음을 먼저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비워. 여러분,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자기를 비웠습니까? 자기를 비웠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이 진정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낮아진 것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야말로 말구유에 누이시고, 좋아서 말구유지 말밥통에 누이시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세상의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크게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왔고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지금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낮아져서, 너무 평범해 보여서 지나쳐버린 거죠.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겸손은 무시했지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화려한 마음을 찾다가 발 앞에 계신 주님을 놓쳐버린 거지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더 화려한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겸손의 옷을 입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아요. 그 조용함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외치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이것은 찬양이자 간청이었습니다. 기쁨과 절박함이 뒤섞인 외침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게 펼치고 그분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닷새 후에 같은 예루살렘에 다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람이 악해진 것입니까? 사람이 배신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 왕과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해 줄 사람. 로마의 압제를 끌어내줄 왕, 끌어내줄 사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왕, 사람, 자기 만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왕, 사람, 그런 사람만 원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합니다. 그들의 기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망과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외침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맞추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기대 자체를 깨뜨려 오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신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잖아요. 당신의 문제를,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계획과 함께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왕이지만 억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을 부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게 사랑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 문 앞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의 자리를 비웠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는, 왕의 자리는 하나뿐이에요. 그곳에 내가 앉아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내려와야 그분이 앉으십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그것이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셨어요. 500년 전 약속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한마디 하셔요. 문을 열어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부름입니다. 여러분, 환영의 외침은 쉬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결단은 그 다음 날도 내 기대와 다를 때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분을 모실 자리를 정말로 비워두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 그 결단 앞에 설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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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척만 했습니다. 진짜 왕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내 뜻과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